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할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중에서 그러면서 이제 결박당해 있는 그 상황에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상황은요, 어떤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어떤 판결의 결과에 사람의 마음이 다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판결에 따라서 본인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관심이 많이 가고 스트레스 받고 또는 긴장하고 그럴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어떤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는 것, 이 부분들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고 그것에 모든 게 이제 집중되어 있으면서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들, 근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빌립보 교회의 교제가 풍성하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고난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기뻐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다른 여러 가지 이 환경 속에서, 따뜻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또는 좋은 판결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또 복음이 본인은 갇혀져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선포되는 것,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기뻐하고 있다고 이제 그 빌립보서 1장 18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뻐할 것이 없는 상황에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있는데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관점과 영적인 관점이 있는데, 이 세상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슬퍼하고 근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내가 영적인 관점에서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근심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적과 1대1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한다.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 생각,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고 사람을 존중하면서 섬기는 그 사람에 대한 겸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 겸손하라, 그리고 순종하고 섬기라,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완벽한 그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 롤 모델이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섬기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지체들이 서로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로 이 겸손에 대한 예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누구였냐면 목회자이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바울이 아끼고 또 바울이 무언가를 시키고 자신이 이제 그 자유롭지 않을 때 디모데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제 부탁하고 그 명령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그만큼
디모데를 아끼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기 원하는지 또 무엇을 듣기 원하는지 이 모든 것들에서 같은 생각으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돕는 그러한 일꾼이 분명히 이제 교회에 있어야 되고 이 사역자와 같은 생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같은 교리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이제 순종하고 그 섬김에 대한 그런 본을 보여줬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신뢰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디모데가 이제 빌립보 교회로 이제 보내려고 그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바울에게 보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도 에바브로디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바울이 필요로 하는 어떤 물품과 이런 것들을 그 편에 보내서 바울에게 이제 그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에바브로디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신뢰받는 사람이었고요. 또 섬김에 대해서 알고 또 순종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역자도 더욱더 그 강력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요, 이 바울과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이제 그 2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3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 3장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하면 결국은 이 지체들이 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가장 큰 주제가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 기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3장도 이제 그러한 맥락으로 가게 되는데 3장을 이제 그 위어스비 주석에서 보면 이 3장을 한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이 바울이 자신의 어떤 고백과 그리고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나 이제 1절에서 11절은 바울의 과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자로서 회개자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그 어떤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어떤 거 뺄 거 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자로서 새로운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장 7절에 그 어떤 것을 여긴다 이것을 이제 카운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평가하는 건데요. 그래서 자신한테 여태까지 이득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손실로 여기고 새로운 가치인 것들을 평가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들은 자신이 이득이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손실로 여겼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의 현재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주자로서 표대를 향해서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다, 다름질하고 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7절에서 21절은 이제 바울의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방인이다. 바울은 원래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인데 세상에서는 이방인이고 나그네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이제 보고 나아간다라는 내용으로 그 이렇게 구분을 위어스비는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 1절에서 10절 그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시 이것을 나누게 되면 6절까지는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몰랐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이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알고 변화된 어떤 자신.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는 내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내용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겸손으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돼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뻐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을 통해서 기뻐하는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합니다. 주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Rejoice in the Lord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rejoice 하면은 보통 이제 기쁨을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라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뜻을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권면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시면 빌립보서 1장 4절, 18절, 25절, 26절 계속 기뻐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내가 기뻐하노니 이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2장에서도 2절, 16절, 17절, 18절, 28절 계속해서 내가 기뻐하노라, 기뻐하라, 기뻐함은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또 오늘 내용 이 기뻐하라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장 1절에서 나오면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라고 나오면서 이게 반복했기 때문에 너에게 같은 것을 쓰는 것 이렇게 반복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할 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 저 여러분들 혹시 훈계할 때 보면 특징이 보통 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고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고 특징 가장 훈계할 때 특징 그리고 들을 때마다 피곤하고 듣고 싶지 않고 제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반복입니다. 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저도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짧은 문장으로 얘기했다가 얘네들이 이걸 못 알아들을까 봐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걸 다시 이제 또 길게 또 얘기합니다. 또 그거보다 또 더 구체적으로 길게 또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얘기가 길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굉장히 위대한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은 하나도 안 변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반복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 중요한 때가 있고요. 그리고 듣는 입장에서 그러한 자세를 가지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그 상황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같은 것을 계속 얘기한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 바울한테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당당하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당당하고 왜 그러냐 하면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 계속해도 기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성도들이 성장하고 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들에 있어서 너희에게 안전하니라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늘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정말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너희들도 이 말씀을 계속 몸에 지니고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보시면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배우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외우고 적용하려고 이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과 여러 가지 유혹과 휩쓸림이 있을 때 안전할 수 있는 것,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바울 서신서에서도 보시면 지금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보고 다른 여러 교회들의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지만 그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독특한 그 서신서의 말씀들이 있고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반복되어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통 보면 세상을 보지 말고 주를 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받은 구원을 기억하라.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성장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질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모든 서신서에 거의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주를 기뻐하라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라. 사람들이 그 주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경험하라. rejoice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나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결박되어 있는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웃을 일이 없는 그러한 나날입니다. 그런데 주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의 그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 액자 또는 창문이죠. 틀. 이 관점에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 틀에서 본다면 이해할 수 없고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프레임으로 본다면 그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돈이 많아야 되고 일이 잘 풀려야 기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하던 것,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져야 기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보면 교제를 통해서 기쁩니다. 그리고 성장을 통해서 기쁘고 복음이 그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전해질 때 기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이제 지체들이 서로 존중해주고 겸손해주고 존중해줄 때 이제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자기 몸처럼 아껴주고 교제할 때 그럴 때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계속해서 잘 알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에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꼭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서신서에 어느 성경에서도 교회 내에 이런 방해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것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시면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이제 개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개라고 불렀습니다. 거의 개 취급을 하고 너희는 나와 같아질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3장 2절 전체를 보시면 개들이 있고, 근데 이들이 악한 일꾼이고 살을 베어내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살을 베어내는 자들이 그냥 칼을 휘두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 뒤에 할례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 할례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개라고 그러는데,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이방인이지만 신자인 그들에게 개들이 있습니다. 그 개들이 누구냐? 유대인들 중에 할례를 강조하는, 그 육체적인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이 이제 그 개들이고, 그들이 살을 베어내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 보시면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논쟁이 벌어지죠.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는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시면 그 이방인들의 할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논쟁이 되고, 물론 이제 거기서 결론은 이제 그 할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서신서에서도,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율법주의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할례, 무할례 이 논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결국은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거짓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서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을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라고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면서,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개돼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육체적으로 할례를 강조하고 다른 교리를 들여오고 하는 사람들, 이 악한 일꾼들, 거짓 교사들,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개들이라고 하면서 개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은혜로 받는 그 구원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행위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그 부담을 주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 안에서의 어떤 그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위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안전한데 개들을 조심하라, 이들은 다른 교리를 들여와서 이 기쁨, 주 안에서 그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거짓 교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개들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가리는 자들, 그리고 다른 교리를 가져오는 자들이 개들이고, 악한 일꾼이고 살을 베어내는 자들, 육체로만 할례를 받은 그런 할례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자가 그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라고 분명하게 로마서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할례 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할례자는 따로 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 우리가 개역성에서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이 진정한 할례자들, 영적인 할례자들이 하는 내용들이 이제 빌립보서 3장 3절에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영적인 할례자이기 때문에 영으로 경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인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 기관 중에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Worship God in the Spirit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영으로 경배를 합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영을 이게 스피릿이 소문자로 하는 스피릿은 영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이제 좀 번역이 좀 잘 못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할례자로서 우리의 영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서 경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방인들 우리의 조상들은 그리심산으로 가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서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라고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혼이 아니라 영으로 경배를 드리는 그것이 이제 영적인 할례자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Rejoice in Christ Jesus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을 경험한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 그분의 그 프레임 안에서, 그분의 관점에서 봅니다. 세상에 그 창이 있고 만약에 바닷가로 있는 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바다 끝에 그 수평선에 떠오르는 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는 멋진 차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어떤 창이 있더라도 그 프레임이 무엇이냐,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뻐할 수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관점, 그분의 프레임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시면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그분의 어떤 관점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그분을 통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뻐합니다.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요. 그분의 영원한 자녀,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것들의 이제 우리의 신분에 대한 부분, 나의 영적으로 할례 받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나오는 것, 세 번째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2절에서 살을 베어내는 자들과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할례자와 이제 비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할례자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할례자,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육체로 된 구원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뢰의 관점에서 나를 내세우고 내가 기뻐하는 관점에서 육체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기뻐하기도 많이 합니다. 요즘 이제 그 남자 20대 청년들은 그 꼭 한번 해보는 게 이제 인생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 약을 먹고 단백질 음식을 먹고 이제 이 근육을 불려가지고 한번 이제 우통 벗고 찍는 거. 예, 그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그 근육이 된다면 기뻐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나서는 과거를 보면서 기뻐하겠죠. 내가 그때는 이랬지라고 하는데 과연 기뻐할지 아니면 지금 내 모습은 왜 그럴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 뭐 이 몸을 가꾸는 게 나쁜 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영적인 할례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육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지는 것 이것 가지고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랑거리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내 육체가 된다면 성공할 때 기쁘고 실패할 때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기쁨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을 때 슬프고 건강할 때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기쁜 것이 바로 기뻐하는 것이 영적인 할례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이제 옮겨달라고 3번을 간청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약함으로 권능이 우리 위에 머무른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기뻐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게 된다고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한다. 오늘 본문도 육체를 신뢰하지 않음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나오고 4절 이하에서도 이제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도 육체에 대해서라고 하면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육체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 어떤 혈통과 할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고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비해서 나도 할 말이 있다. 너희들이 그 정도면 나도 할 말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4절 이하에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고 합니다. 이 건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과 로마 시민인 것, 지위, 할례받은 유대인이고 자신의 어떤 지식의 수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할례를 통해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것에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5절, 6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는 여드레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여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조건들을 보면 완벽한 유대인이요 완전 주류의 유대인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여드레째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여러 줄기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였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분리주의자입니다. 히브리어는 분리자인데 분리한다라고 하는데
율법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분파였기 때문에 겉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제 위선자로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8장에서도 보시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 할례를 중요시하는 유대인들 그 누구보다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파괴하기도 하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 감옥에 넘겨줬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게 됩니다. 8장 3절에 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사도행전 9장 4절에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고 가진 신분과 유대인과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도 정통성에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 이룬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고 내가 가진 것과 지위와 지식과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이것을 통해서 신뢰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어떤 교회에서는 육체를 신뢰하고 행위로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치 명문대 다니는 것처럼 대형 교회에 유명한 목사가 있는 교회 다니면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영적인 할례자는 육체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그 교회 내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받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실이 복음이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영적인 할례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영적인 할례자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요. 영으로 경배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권능을 신뢰하는 진정한 영적인 할례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